오늘 추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28장 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84편의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강해 설교로 시작했던 2020년 교회의 주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강해 설교로 이 마태복음 28장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또 묵상하고 강해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했었지요. 그리고 그에 다 끝내지 못해서 올해 2021년 8월에야 마태복음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때 그렇게 마태복음 강해 선교를 통해 저희가 함께 얻고자 했던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면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또 그것에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요즘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자 사람을 세우려고 하죠.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일까? 또는 교회 건물 또는 설비 또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바꾸면 우리가 새롭게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이것이 맞는 말일까? 또한 우리의 생각, 내 사고, 내 이성을 바꾸면 새롭게 될까? 라는 것을 묻게 되지요.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던 눈앞에 있는 것을 바꾸던 내 생각을 바꾸던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대신에 1년 8개월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쪼개고 또 쪼개면서 설교해 온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자 했던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새롭게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이 세상까지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제가 처음 교회 저희들 부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바뀌겠네요. 목사님 새로운 목회 정책하시면 그 정책으로 교회가 바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신선한데 우리 이제 교회가 신선해지겠네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마태복음 강해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도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새로운 목사, 그 사람이 왔다고, 그 새로운 사람이 정책을 새롭게 펼친다고, 그 사람이 신선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바뀔 것이다, 뭔가 새로워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 여러분, 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회개했고 변화받았고 사명과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선 목사가 된 거죠. 말씀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마태복음의 28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1년 반 동안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주일에 추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오늘 우리 송구하고 영신하는 이 주일에 더욱더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말씀의 한 구절이 나를 새롭게 한다. 말씀의 한 구절이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시더라도 창문은 열어주시니라. 하나님은 문은 닫지만 창문은 열어주신다. 문은 닫지만 창문을 열어주는 노아의 방주 얘기인가? 창세기에 나왔을까? 뭔가 지혜를 주는 말씀이니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에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대답 안 하셔서 정답이십니다.
혹시 대답하실까 봐 걱정됐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나온 구절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표현이지만 이 구절은 성경의 표현이 아니고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온 겁니다. 이처럼 성경 말고 다른 어떤 책이나 글을 통해서도 우리는 좋은 글귀, 좋은 표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한 구절은 그 내용이 감동적이고 철학적이며 좋은 처세법, 좋은 경영학적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성경의 한 구절이 내게 감동이 되고 내 상황에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성경의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상관없이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성경 속에서 철학적인 어떤 구절이 있을 수 있죠. 종교적인 구절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의 처세술과 같은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학적인 방법론, 문학적이고 지혜가 가득한 구절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었다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구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모든 성경의 구절,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든 감동이 되지 않던, 내 상황에 딱 맞던 맞지 않던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내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 그의 삶의 생명과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거대한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황에 대항해 싸워서 교회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간단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타락한 교회, 그리고 그 교황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 말씀 가운데 내가 내게 군대를 보내겠다, 너에게 강한 편팔로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에게 창과 검을 주겠다 라는 말씀을 받고 그가 나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가 받은 말씀의 한 구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힘에 로마서 1장 17절은 너무나 약해 보이지만 마틴 루터는 그 말씀의 한 구절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변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평생 어부로 산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의 물자도 모르는 청년 예수가 그곳에 와서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하지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가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를 다 아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곳에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아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그 한마디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사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의 모든 말씀은 그 구절이 좋게 들리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구절이라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안에서 오히려 목회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던 삶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성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한때 마음이 정말 이렇게 꼬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뒤에서 수군거리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목회자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비판할까 혈안이 됐던 사람인데 왜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던져졌고 그것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함께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 마음이 부정적으로 꼬여 있어서 교회를 흔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할 때 그 상처와 아픔을 저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나는 사람들이 미워서 교회가 싫어서 그렇게 독한 말, 악한 말을 했는데 나 때문에 그 상처, 그 아픔의 흔적이 우리 주님에게는 채찍이 되고 세계의 못이 되고 가시의 찔림과 같은 고통과 아픔으로 받으셨겠구나. 내가 그렇게 독한 말, 악한 말을 하고 이간질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것이 다 주를 힘들게 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처 주던,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 한 구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 구절에 바울이 꼬꾸라졌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 가운데 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 제게 주신 말씀처럼 느껴졌고요. 저는 바로 이 말씀만 수십 번, 수백 번,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이제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픔을 짊어지며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가 된 성직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요, 단 한 번도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은 앞부분에 안부를 묻죠. 그리고 뒷부분에 인사하고 또 마침 축도로 끝납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잘 읽지 않습니다. 나 바울은, 종된 바울은, 이런 표현이 쭉 나오죠. 그리고 항상 바울 서신 뒤에 보면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라, 누구에게 인사해라 라고 끝납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런 거라 생각해서 앞에 뒤에 별로 관심 있게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문제를 깨닫고 이 말씀을 읽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마지막 절 바로 전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저를 꼬꾸라뜨리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겨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는 기도 중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신앙의 동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인생에 바꿀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물로 씻게 하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 새로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한 구절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해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역설이 나를 새롭게 한다. 말씀의 역설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기도받고 또 상담받기 위해서 찾아오시겠다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번 경제적이고 금전적인 돈 문제로 상담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목사가 돈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거스름돌도 제대로 못 받아온다고 부모님한테 혼냈던 접니다. 지갑도 자주 잊어버리고요. 돈에 대해서는 제가 살아가는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남의 돈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제가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돈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풉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연락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제 마음을 계속 움직이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돈이 부족하고 재정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어려워 기도받고자 오신 분한테 제가 돈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이 얘기를 하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잠언 8장 21절을 찾았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에 콧간을 채우게 하리라. 말씀 좋죠?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피고 함께 상담하면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은 여전히 집사님의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잠언 8장 말씀 붙드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기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그 집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잘하면 재물을 얻고 채움을 받을 거라고 잠언 8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자꾸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차라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전할 걸 후회를 했지만 어쨌든 그 말씀 가운데 본인이 계속 그 마음이 울려서 금전적인 문제가 된 것에 본인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도 팔고 전세로 내려오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것도 조금 줄이고 사는 살림도 절약하고 축소해서 어떻게든 돈으로 시험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니 가정관계도 회복되고 신앙도 더욱더 단단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풀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회자구나, 성직자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때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갔는데 김주영 목사 자꾸 날 힘들게 만들어, 꼭 내 문제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역설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성경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닥치는 대로 도려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믿고 나머지는 거부한다면 인간과 다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인간으로서 자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힘겹게 씨름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이라야 비로소 상상으로 빚어낸 허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만 도려내서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게 성경이야 하면 그것은 바로 상상으로 빚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씀에 씨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원망하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거북하게 할 수도 있고 듣기 싫을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하고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더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불편하고 거북스럽고 듣기 싫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설적이게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구나. 세상은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은 자연 법칙에 맞지 않는다, 내가 조금만 이론을 얘기하면 성경은 다 부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낳을 수 있을까? 또한 중력 있고 또 물에 무게가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예수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3일 후에 부활될 수 있는가? 세상 과학으로 말하면 몇 초가 안 돼서 다 부정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온통 거짓과 허풍으로 읽혀진 그 성경 말씀이 2000년, 아니 그 이상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요, 지금도 그 말씀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고 지금도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동정녀 탄생, 3일 후에 예수의 부활,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바로 그 과학과 이성으로 증명하고 사실을, 그것을 밝히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 역설적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인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내 상황, 내 여건, 내 지식, 내 경험에 맞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찾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지만 끝내 우리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과 내 상황 다 무너지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북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불편하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또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역설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선지자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졌습니다. 역설적이지요. 하나님의 도성인데 왜 무너져야 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지? 왜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지? 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지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 것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말씀은 때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단 한 구절이든 그 말씀이 내게 맞지 않는 역설적인 말씀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으로 남아있는 2021년도 이 한 주 은혜 가운데 정리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 중심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